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져 교회에 나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막 더워서 깰 때가 종종 있네요. 우리 친구들 무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시원한 차림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몇 가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배웠죠? 성령님이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밖에 나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하면 교회는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자, 교회는 어떤 단어냐?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밖으로 불러내어 모았다. 밖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러 모았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일 파티에 초대하다 하듯이 이렇게 초대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단어에서 이 초대는 초대왕, 초대황제, 초대회장 이런 단어와도 붙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혹은 단체를
앞에 이제 초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말씀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세 가지로 줄여봤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통용?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쉬운 단어로 바꿔보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뭔가 귀중하고 소중한 물건들이 있겠죠. 휴대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가 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이걸 왜 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부자들도 자신의 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서 사용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아주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했냐?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함께 모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대예배 시간에 하는 성찬식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이 전병 같은 것을 먹고 또 포도 주스를 이렇게 마시죠.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그림도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빵과 또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고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찬미는 또 뭘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죠.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요. 또 안에서 교육도 하고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친교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다 잘 하면서 이것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또 더 앞에 이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이 교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높은 뜻 하늘교회라는 건물, 이런 건물들이 먼저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우리들이 성전이다, 즉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회인 우리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도록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씩 준비해 나아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서 6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5월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1년의 반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줌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는 친구들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유년부는 11시에, 소년부는 11시 반에 항상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줌 링크로 들어오면 우리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성경 봉독과 기도 지원자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배에 나오고 싶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계속 받고 있죠. 계속 보내주는 친구들은 열심히 보내줘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셀카나 어느 구도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무 나오기 싫다. 그럼 내가 안 나와도 돼요. 이번에는.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얼마 안 남은 5월 잘 보내길 바라겠고 우리 6월 첫째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